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섭리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도 주의 붙드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주께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의 그 모든 위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산불 피해 가운데 고통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길을 잡으시며 저들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인생이 인생의 것임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게 하시고 헌신이게 하시고 더 드려 사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분주한 철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더욱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5번째 가장 위대한 만남,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사는 데는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일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증언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대상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로 18절은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했고 19절로 34절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35절로 42절 오늘 본문은 두 제자 중 안드레의 증언이 나오고 43절로 51절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 단락인 19절로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부른 5명의 제자는 앞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 역할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형성과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요 서신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전 생애를
예수의 증인으로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저들은 예수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사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산 증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마띠아가 뽑히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본문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랬어요. 네. 이 또 이튿날 지금 1장 19절로 51절까지를 보면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4일간에 걸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35절은 이튿날이 제3일째입니다. 19절로 28절이 첫째 날이고 29절로 34절이 둘째 날이고 35절로 42절 오늘 본문이 셋째 날이고 43절에 가서 보면 또 이튿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날이 마지막 4일째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저자는 일일이 날짜를 밝혔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서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성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섰다가 이 섰다가라는 말이 헤이스테케이라는 말인데 조금 문법으로 얘기하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계속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함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이 3번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상황이 달라요. 29절을 보면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36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걸어 다니셨어요. 두 번째 차이는 대상이 달라요. 19절로 28절은 레위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러 온 레위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 29절로 34절은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자, 그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움직여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듣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분명했어요.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런데 이게 3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나 두 제자의 질문이 이상해요. 먼저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예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묻는 그 물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자는 목적을 묻는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라고 해야 논리상 만들 것 같은데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왜냐하면 당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혁명가를 찾느냐? 그러면 돌아가라. 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냐? 돌아가라.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이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면서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를 좇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필요와 내 요구에 충족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제자의 물음이에요. 두 제자가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어요. 두 제자가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그럼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라고 물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의미가 뭘까? 라고 할 때 주석가들은 단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가르침을 바라는 물음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이 말을 원래대로 직역을 하자면 와라.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거기 동그라미를 세 군데 쳐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그 초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단지 계신 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을 거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 했어요?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가서 보고 거하니. 어쩌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의 사역을 보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 그런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10시쯤이란 단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간의 계산이 이래요. 오늘 우리의 하루는, 지금 우리가 하루 그럴 때 우리의 하루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잠에서 시작해서 잠으로 끝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그때가 저녁 6시. 해가 지면서 저녁 6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낮과 밤을 정확하게 12시간으로 나누어요. 우리는 낮과 밤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은 12시간으로 하루, 낮과 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들의 시간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감사의 마침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보면 여기 10시쯤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로마인의 하루예요. 로마인의 하루는 현재 우리와 같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여기 10시쯤은 오전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시간과 요한 복음서가 말하는 시간은 그 사용이 다르다. 지금 요한 복음은 로마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요한 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1세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세기 말에서 이 요한 복음이 쓰여진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들과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5, 600년 동안의 그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시간을 굳이 유대식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다는 것은 밤을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 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의 10시쯤은 오늘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쯤일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정말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마감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면 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요단 동편까지 왔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저 북방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고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었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을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업, 자신들이 책임질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세례 요한 곁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 정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육신 하시고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정말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와 같은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라고 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밤을 샌 거예요. 그 밤을 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래 함께 머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변느냐라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드레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안드레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과 안드레는 아마 성격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의 저자인 요한은 그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두 제자, 뭐 그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막 달려가요. 무덤을 향해서. 그 두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예요. 근데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으니까 요한이 그 무덤에는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도착은 먼저 했는데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오죠.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둘이, 요한과 베드로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또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동일하지만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나타남은 다를 수 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속이 시원해요.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는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볼 때 박수를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면 다르다.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신앙적 출발,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라. 자, 그렇게 지금 되어진 일이 여하튼 안드레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의 근거는 뭐였어요? 예수님과 밤새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변화는 오직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 안드레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요, 확신입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중 안드레. 그 안드레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확신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 변화와 확신을 가지고 이 안드레가 뭐예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안드레가 가서 한 말이 뭐예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가서 보고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고소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와 확신은 자기만 갖는 변화와 확신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 이 말이 엠브레시스란 말인데요, 주목하여보다, 그리고 시적인 통찰력을 강조한 단어예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성격과 그의 사람 됨됨이를 깊이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보심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름의 성향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명을 포함한 것이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본래의 그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 뒤쫓는 자, 간사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단지 호칭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본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사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아담이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담이 그들의 본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동물과 새들의 그 본성을 안,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였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 인격, 사명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와 일어날 변화, 지금 일어난 변화와 일어날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와 또 일어날 무한한 가능성을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죽는지 알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이름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의 출발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출발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이름의 변화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 아람어 헬라어지만 이 이름의 변화는 신분, 곧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변화를 의미한다 할 때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명찰이 바뀌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내 명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역할의 변화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생적 삶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밝혀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바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요나나 요한이란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요나, 이 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태생적으로 삶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말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 게바 베드로의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이 말은 태생적 이름에서 사명적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처음 지어진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이름과 그 태생적 이름일 수 있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이름은 사명적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명적 이름. 그리고 그 사명은 당장 주어진 것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반석은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보세요. 저들은 저 북방 갈릴리 나사렛 촌놈들이, 저 북방 갈릴리 나사렛 촌 어부들,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요단 동편까지 찾아와 세례요한을 만났어.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아니래. 근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갈릴리 5명의 청년들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의 길을 그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거니와,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장면에 강단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니와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질 무한한 가능성,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5,000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사오니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왜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능에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깨닫게 하시며 오늘 예수 만난 자의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며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